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근심하고 슬퍼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경이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말할 때 세 가지 목적을 제시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여 마땅히 그분께 드려야 할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죄를 지극히 미워하게 하여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충분히 부끄러워하고 자신을 낮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구원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이 연약한 삶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렇게 값비싸게 우리에게 마련된 그 기업을 기뻐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속하시고 하늘 생명을 얻어주셨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해야 할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찬송을 드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를 죽음의 깊은 구렁에서 건져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심으로 무한하신 선하심의 보화를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일에서 우리를 얼마나 돌보셨는지 확실한 보증을 주시기 위해 자원하여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마음이 뜨겁게 불붙지 않고서는 결코 그분을 참되게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처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옥 깊은 곳에 빠져있는 자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 하나님을 치명적인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심판관으로 모셔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이 우리를 대적하여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불리한 얼굴로 계실 때 그 위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반드시 자신의 허물에 대한 느낌과 깨달음으로 마음이 상하고 부서져야 합니다. 자신이 비참한 정도를 넘어 참으로 최악의 비참함 가운데 있음을 알고 자기 처지를 두려워하며 혐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 우리를 절망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친히 도우셨다는 것, 우리 안에서 어떤 가치나 존귀함을 보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비참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부르셨는데도 우리의 애착과 탐심이 우리를 붙잡아 끌어당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 생명을 마땅히 가치 있게 여겨야 하며 그 하늘 생명이 얼마나 큰 대가로 우리에게 사주어진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기꺼이 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참되고 완전한 보증이 되시기 위하여 양심이 죄를 책망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죽음과 정죄를 받아야 할 존재임을 느끼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뇌와 괴로움까지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단지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어 죽음에 복종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 이름과 인격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짐을 지셨기에 마치 정죄받을 준비가 된 자처럼 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처럼 낮아지심을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리스도의 본을 들어 권면한 것은
결코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많은 이들에게는 걸림돌이 될지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께서 더 많이 낮아지실수록 우리는 더욱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죄악과 허물이 얼마나 크며 그것이 그분께서 마지막까지 낮아지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사라질 수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또한 압니다. 그분께서 약해지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능력 안에서 강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분은 죄를 제외하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셔서 오늘날에도 우리를 돕기 위해 준비되어 계십니다. 만일 그분께서 친히 두려움과 의심과 고통을 겪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지금처럼 자비로우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배고픔이나 목마름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겪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합니다. 늘 편안했고 즐거움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본질상 우리의 감정적 고통을 겪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든 선과 긍휼의 근원이시기에 우리에게 인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고 그것을 덜어주시며 우리가 더 담대히 더 친밀하게 그분께 나아가도록 사도는 그분이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주께서 겟세마네 동네와 감람산에 이르신 것이 자원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와 사명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살과 성품을 취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반역을 자신의 순종으로 갚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온전한 의의를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죄로 인해 격동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랠 길은 오직 그분의 순종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유다가 자신을 찾아낼 것을 아시면서도 그 장소로 담대히 나아가셨습니다. 이는 아담의 반역으로 우리 모두가 무너졌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히츠렘에 기꺼이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하나님의 종이요 자기 백성의 종으로 불리기를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담대히 그분을 부를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선언합니다. 그분의 순종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는 겉옷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얻는 것을 막는 것들이 더 이상 계산되지 않게 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우리 구속의 값이 얼마나 비싼지 봅니다. 우리 주께서 극심한 고뇌 가운데 죽음의 공포를 겪으시고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괴로워하시며 할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신의 죄를 알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처럼 깊은 절망의 끝, 마치 시면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 감히 여기서 달콤한 말로 그 사람을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것이 단지 한 의인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는 무죄한 자가 우리의 대속을 위해 고난을 겪었다는 사실에 감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온 세상을 능력으로 붙드시는 분이 이토록 약해지십니다. 피조물들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분이 이런 공포를 겪으십니다. 그러니 이 사실이 선포될 때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죄악을 미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탄식하고 신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바로 돌아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에게 준비된 저주와 공포와 정죄의 무게를 인정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전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주께서 제자들 중 3사람만 데리고 가셔서 나머지 무리와는 떨어지게 하셨고 그 3사람도 끝까지 데려가지 않으시고 홀로 은밀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실 때 어떤 동료도 없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분 홀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잠들어 버려 깨울 수도 없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이미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곧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실 시간이 다가옴을 말씀하셨습니다. 3, 4시간 동안 계속해서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며 그들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잠들었습니다. 이는 마치 한 장의 생생한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모든 짐을 홀로 지셔야 했음을 말입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서 아무 도움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로 방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마치 구원자가 많아야 한다는 듯이 다른 중보자와 옹호자를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로마 교황제도의 사악한 체계 속에서는 참된 신성모독이 일상처럼 벌어집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공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돕는다고 말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일반적 사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순교자들의 피가 더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날뛰고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려야 합니다. 구원의 완전함은 오직 그분 안에서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도울 자가 없으므로 놀라셨고 자기 팔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홀로 이루셔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물론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부끄러워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에 조금이라도 보탠 것처럼 위선자가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자를 찾아 이리저리 뛰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 세 제자 곧 가장 뛰어난 제자들이 짐승처럼 잠들어 있는 모습으로 극명히 드러납니다. 그처럼 치명적인 순간에 잠든 것은 자연에 반하는 괴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뢰가 모든 피조물에서 떠나 완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닿도록 본문은 그분께서 홀로 전장으로 나아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은 우리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참된 치료가 어디 있는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슬픔과 고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위로의 아버지라 분리심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어디에서 힘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자신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피해야 할 참된 피난처를 자신의 본으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기도의 형식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잔이든 술잔이든 컵이든 그것은 표현의 방식일 뿐입니다. 성경은 고난을 쓴 잔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아무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마치 집의 가장처럼 자녀들에게 몫을 나누어 주시듯 혹은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맡기듯 우리에게 각자 분량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환난을 주시는 것도 그분의 손에서 나옵니다. 또 우리가 좋은 것을 받는 것도 그분의 값없는 인자하심에서 나옵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 주께서는 죽음이 자신에게 너무나 쓰디쓴 잔이기에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옮겨지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여러 질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잊으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두려움 때문에 싸움을 피하여 우리를 멸망한 상태에 두려하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앞서 말한 바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흐리게 만드는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미묘한 논쟁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은 때때로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아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통에 눌려 다른 것은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서 다른 모든 것이 완전히 지워졌다는 뜻은 아니며 애정이 사라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교회에 한 가지 환난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순간에는 마치 세상의 다른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비인간적이 되어 다른 형제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감정이 너무 강하게 몰아쳐 잠시 동안 다른 것이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따져 묻자면 모세가 하나님을 변덕스러운 분처럼 만들며 신성모독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답은 분명합니다. 모세는 백성의 구원에 대한 불타는 열심 때문에 무서운 경고를 보고 잠시 자기 자신을 잊었고 백성을 돕고자 하는 마음만이 그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와 같은 상태로 이끌리셨습니다. 만일 100번의 죽음 아니 100만 번의 죽음을 당해야 했다면 그분은 이전부터 기꺼이 준비되어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분을 그 지경까지 몰아넣는 고통을 친히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로 어떤 이들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흠없고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다른 뜻을 가지실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완전한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한다고 해도 그들 안에는 분리된 의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피조물이므로 하나님께는 속하지 않는 감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덩어리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매우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에는 항상 과함이 있으며 때로는 노골적인 반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전에 곧 죄에 썩은 것이 없던 인간을 생각해 본다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는 구별되는 감정들을 가질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도 더위와 추위를 느꼈고 불안과 두려움 같은 것들을 겪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감정에서 흠도 티도 없으셨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순종으로 다스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을 겪는 것에서 제외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서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없습니다. 흐린 물에서는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우리를 이리저리 흔들고 몰아가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죄의 혼탁한 늪과 같아서 우리 안의 감정들에는 뒤섞인 감염이 끊임없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통을 판단하려 한다면 우리는 결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목적이 선하고 우리의 애정이 본래 정당하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부족함을 지닙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선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합당한 절제와 규범이 결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덕들 속에서도 죄를 보이셔서 모든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가 더 고개를 숙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것조차 우리 안에 거하는 죄로 인해 부패했음을 보고 부끄러움으로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자면 그분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다른 뜻을 가지셨다고 하여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어떤 악이나 범죄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봅니다. 죽음이 그분께 그토록 무서웠는데도 그분은 자원하여 그것에 복종하셨습니다. 만일 그분이 죽음을 조금도 꺼리지 않으셨고 아무 쓰라림도 없이 그 잔을 마셨다면 그것이 무슨 구속이 되겠습니까? 마치 한 편의 연극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그처럼 큰 고뇌를 견디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신을 잊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폭풍을 자신의 머리 위에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고뇌하신 것은 단지 이 세상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것이 단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과 육체적 고통에 불과했다면 그분을 그 정도로 짓누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그 근원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죽음은 단지 인간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거두어 가실 때 우리는 이 생에 대해서는 마치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우리에게 마치 지옥의 심연으로 들어가는 문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죽음이 우리에게 말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고 구원의 소망도 없이 버려진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치료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감당하셨기에 이제 그 상처는 치명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죽음에 쏘는 것을 꺾으셨습니다. 죽음 속에 있던 독을 깨끗하게 씻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이제 우리를 겸손하게 하되 약처럼 우리를 치료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독을 삼키셨기에 더 이상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라고 부르짖으실 때 그분은 단지 육체적 고통이나 사람들의 수치나 이 땅을 떠나는 일을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분에게 비교적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 위에 떨어질 준비가 된 하나님의 저주들을 보셨습니다. 죄인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공포뿐 아니라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잔혹함과도 싸우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정죄를 받아 마땅한 모든 죄인들을 불러 모아 심판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선고하신다면 누가 그 깊이와 공포와 죽음과 두려움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심연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도움도 없이 홀로 그 짐을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슬픔을 그 참된 원인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을 다시 되새기십시오. 한편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그분께 얼마나 큰 대가였는지, 우리 영혼이 그분께 얼마나 귀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마땅히 받을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하며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처지가 어떠했을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해할 권세를 가지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본성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며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얻어주신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죽음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포함하며 그것이 마치 지옥의 구덩이와 같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두려움과 싸워야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두려움을 처리해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한가운데서도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모든 일에 앞서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자신을 싫어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찔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부르실 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담대함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면류관을 예비하셨다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면서도 생명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분명 거절당할 것입니다. 그분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한다 해도 결국 그분은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공포와 싸우셔서 우리를 그 공포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확신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분을 참되게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싸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피하게 되며 죄를 자백하도록 인도받습니다. 그럼에도 참된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셨고 승리는 그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안과 공포와 혼란을 넘어설 수 있으며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두 팔을 벌리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죽음의 무서운 공포를 견디신 것은 단지 이론적 교훈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심판자 앞에 서서 우리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분의 싸움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분의 선하심이 언제나 우리를 받아들이기에 준비되어 있음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생사를 지나고 물과 불을 지나며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얻으신 승리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요약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바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감정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는 것조차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순결하고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뜻은 사람의 뜻처럼 연약함이 있었으나 아담 안에서 부패한 자들의 뜻처럼 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죄의 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분조차도 자신을 부인하시고 끝까지 자신을 쏟아 마침내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발 아래 두며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어떠합니까? 그것들은 하나님께 맞서 싸우는 원수들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비뚤어졌고 인간이 상상하는 모든 것이 거짓과 헛된 뿐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죄에 깊이 젖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나올 때 악이 겉으로 다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들은 독이 가득한 작은 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본성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서 성인이 되면 어떠합니까? 우리는 너무 악하여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섞이지 않은 생각을 하나도 만들어낼 줄 모릅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향해야 할지조차 모르고 언제나 참된 기준에서 빗나갑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대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선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얼마나 큰 싸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 안에 의로움과 정직함 외에 아무것도 없으셨는데도 아버지께 복종하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셔야 했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헌신해야 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음을 봅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과 기능이 악으로 기울어 있고 우리 본성 안에는 선한 것이 한 조각도 없으며 우리는 너무 약하여 매 순간 100번씩 패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해지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께서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하도록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일을 이룰 수 없고 언제나 잘못된 길로 향하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듯이
그분은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셨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이 싸우신 싸움의 열매에 참여하게 하시며 그분의 능력의 탁월함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전적으로 복종하신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요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서 자신을 단지 본보기와 거울로만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비싸게 그분의 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는 구속에서 받은 무한한 은혜를 흐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모든 덕의 모범일 뿐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로마 교황제도의 사람들은 그처럼 헛된 말로 떠들어댑니다. 그들은 순종이 무엇인지도 그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따라 그분을 본받기 위함이라고만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며 핵심도 아닙니다. 천사 하나를 보내어도 우리에겐 본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속주로서 자원하여 그토록 비참한 상태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줄 만한 것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음을 언제나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거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가난과 빈곤을 깨닫고 우리가 모든 것을 결핍한 자임을 인정하기 전에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완전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 생각과 감정과 본성을 부인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라는 교훈을 들은 뒤에도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교훈을 들은 뒤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모범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분리된다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으며 죽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연이 우리를 삼키려는 것을 보게 되어 한두 가지 공포가 아니라 수많은 공포가 우리를 덮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우리를 향해 복수를 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느껴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알고 신음하며 자신 안에서 부끄러워하며 참된 겸손과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따라 입을 열어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세상을 붙잡아 두려는 사탄의 꾀를 끊고 편안함과 유익을 떠나 이처럼 큰 대가로 사주신 기업을 사모해야 합니다.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싶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성찬을 받을 예정인데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열어주신 후에 우리에게 영적 잔치를 베푸심으로 이 가르침에 더 깊이 감동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며 기력을 얻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이 연약한 몸을 돌보신다는 증거를 주십니다. 우리는 빵 한 조각을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증거 없이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찬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늘나라로 들어올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우리 앞에 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를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데 만족하지 않으시고 모든 면에서 우리의 양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효과로 그분의 몸이 참된 양식이며 그분의 피가 참된 음료임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께서 이렇게 온유하게 우리를 초대하실 때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것을 거절하고 우리를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악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억지로 끌려오는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악을 슬퍼하며
이 세상으로부터 될 수 있는 만큼 떨어져 하늘나라를 사모하도록 자신을 강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성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어야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죽음과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얻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선언하시며 우리가 담대히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확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신지, 그분의 직분이 무엇인지, 그분이 언제나 그러하셨듯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과 깊이 연합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각 사람에게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도 말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과 형제애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모두를 향해 내려진 정죄를 친히 지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 가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이 자리에 오지 말고 함께하는 자들도 성찬에 참여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서로를 권면하여 끝까지 길을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끝까지 가야 할 길입니다. 중간에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더 자라야 합니다. 길을 벗어난 자들을 가까이 하도록 수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생명이며 영광이며 만족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돕다가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완전히 자기에게로 모으실 때까지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위엄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입시다.